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눕기입니다. 눕기. 구약 성경 403페이지 눕기 2장. 눕기 2장 2절 3절 두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눕기 2장 2절 3절 두 구절입니다. 자,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눕기 2장 2절 3절 두 구절. 페이지를 찾으면 빠릅니다. 403페이지 눕기 2장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정말 보석보다 귀한 신앙살이 한 번뿐입니다. 꼭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는 하늘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뿐인 신앙살이 정말 승리하는 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빛나고 찬란한 정금 면류관 수상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승리자의 길을 걸은 사람도 다 기록을 해주시고 또 실패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기록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의 신앙살이 한 생애를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세대들에게 특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전 세계 이방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삼아라고.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신앙, 이기는 자의 길은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인물들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신앙생활 승리하는 길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을 잘 압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건너편 모압 땅, 거기는 푸른 초원지대가 있어서 목축업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갔는데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10년쯤 되니까 반대로 여기가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10년쯤 되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큰 시련이 옵니다. 재난이 옵니다. 성경에서는 징벌이었죠.
오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어버리고 그리고 남는 것은 두 며느리. 성경에 소녀라고 말하는 것이 한 15세 정도 되는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죽어본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며느리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간다 하고 그리고 이제 첫째 며느리 룻은 이제 하나님을 이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저로 시어머니 따라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습니다. 건너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문제가 뭐냐? 생계 유지가 막막한 거예요. 뭘 먹고 사냐 그 말이라 뭘 먹고. 이게 어머니들 보면은 여기 나이가 적어도 한 60 넘으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고 가난을 극빈국인지 경험을 하셨죠.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에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됩니다. 조선시대까지. 혹시 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다 죽어볼 사람들 꽉 찼네지. 얼마나 가난한지.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보릿고기가 무슨 말이냐면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 먹고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면 쌀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제 보리를 심거든요, 겨울에. 보리 씨를 뿌리거든요. 근데 한 3월 되면은 보리가 익은 게 아니고 요만큼 나와, 조그마한 게. 보리가 한 8월이나 돼야 익거든요. 3월, 2월, 3월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보릿고기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이때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냥 두 과부가 사는 거예요. 당장 생계 유지를 못하는, 생계 유지를. 그냥 굶주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봐보세요. 한번. 루시라는 여자가 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자, 민족도 다른 민족, 언어도 다른 언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당장에 생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 자기가,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겠습니다. 밭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별을 베면, 이삭이 하나씩 떨어져요. 이 낫으로 베고 가다 보면, 그걸 주우러 가겠다는 거라. 가장 작은 일이고 미천한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자, 고구마 수확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 가갖고, 그 밭을 또 캐고 있어. 저는 몰랐어요. 아니, 우리 다 수확했는데, 저기서 우리 밭을 왜 캐지? 봤더니, 한 개라도 남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한 개라도 남은 거, 그걸 다시 캐는 거예요.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 루시라는 여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돼가지고, 무슨 천한 일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이삭 줍는 일을 하겠어요. 이 여자 바보라는 거라, 루시라는 여자가. 나라도, 내가 정말 결국 젊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고, 당장에 굶어 죽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일, 작고 천한 일, 가장 미천한 일. 자기가 자기가 나가겠다, 제가. 집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가장 천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자, 결국 루시라는 여인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고, 여러분, 만나서, 이제 지금 같으면 이 대기업 CEO예요. 대기업 회장이에요. 만나서 아들을 낳고, 이 큰 복을 받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기록된 여자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루시 기록. 영광스러운 여자 이름이 기록이에요. 자,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여자, 이렇게 큰 복된 자를 만들어요.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작고 미천한 일에 충성됩니다. 그 작고 미천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특징이 특징.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나중에 큰 일로, 큰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써요. 작은 일에 충성.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겨진 작은 일들, 뭐 차량으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우리 자매님들. 이 더운 날, 여러분, 자, 가서 시장 바다가, 어제 보니까 시장 바다를 갖다 놓고,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늘 쉬게 보니까 일찍 나와서 또 음식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요 예배 참석하고. 얼마나 이 작은 일에 충성된 모습인데, 특히 우리 구미교회 자매님들은 너무 요 일에 충성되게 잘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에 이렇게 작고 미천한 일에 충성되면 나중에 그 사람 꼭 큰 일꾼으로 씁니다. 저도 여러분 차량 봉사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때는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 다 태우고 가서 차량 봉사하고, 끝나고 또 성인들 태우러 가서 차량 봉사하고. 하도 교회 학교 숫자가 많으니까 성인 예배 시간에는 시끄럽다고 난립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은 성인 예배 시간에는 애들을 태우고 놀이터에 가서 1시간 내에 애들 놀다가 성인 예배 끝날 때 시간 맞춰서 도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공하는 신앙이 되고 큰 일꾼으로 쓰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루시라는 여인을 봐봐요. 내가 비록 젊은 나이지만 이렇게 천한 미천한 일을 시어머니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천한 일을 나가서 충성되게 한다니까. 자, 우리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6페이지, 17장 17절, 17장 17절. 17장 17절입니다. 자, 17절, 436페이지, 17절. 이새가 새 2마리를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과, 이 전쟁 났는데, 이제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못 나가고, 이 형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갖고, 아들이 이제 가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아니, 아버지. 아니, 내가 종이에요. 그런 심부름을 다 나한테 시키게? 그리고 이런 미천한 일을 내가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종이니까 이 집의 아들이지? 우리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잡아봐요,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 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두말 않고 순종해 버립니다. 이 작고 천한 일에도.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 아니, 이런 천한 일을 다 내가 무슨 심부름꾼이나, 이런 일을 다 시키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제 속이 타도인지 아들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작고 미천한 일에, 여러분, 충성되게 순종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레이트 킹, 위대한 왕으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시작부터 예수님까지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라니까. 지금 다윗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한 중심에 항상 누가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항상 중심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역대상 29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은 모든 자를 큰 자인지 존귀한 자로 세우는 그 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예요. 다윗 집안이 이삭은 가난한 자예요. 동물 짐승 몇 마리 키우는데 그럼 당연히 가난한 자입니다.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미천한 자입니다. 결국은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부자로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부귀. 가장 재산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재산을 성전을 위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으로 솔로몬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다가 부자에다가 존귀하다가 존귀한 자. 부자라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은 지위를 이야기해요. 왕.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부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웠냐고 쓰임받으냐고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작은 일에, 작고 미천한 일에 충성된 사람들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자, 사람들이 나도 좀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큰 직분으로 쓰임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쓰냐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작은 일에, 미천한 일에 충성된 사람을 나중에 씁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충실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가장 충성된 자일까? 예배, 봉예배. 자,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 목적,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들을 그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목적이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썼다니까요.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 예배하는 일에 충성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 주셨어요. 은사를, 재능을 주셨어요. 맡은 재능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 우리들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맡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 직장생활 하기가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오려면 쉽던가요?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싶어요. 이불을 좀 한 번에 차야지 두 번에 차면 힘들어져요. 딱 한 번에 차고 일어나야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 생활 충실한 거. 힘들고. 또 맡겨진 일에 충실한 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을 크게 써요. 크게. 점점 큰 일로, 큰 일꾼에. 처음부터 내가 정말 나는 처음부터 설교자가 돼야지. 나는 처음부터 나는 강사가 돼야지. 이런 사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 쓰기는 그냥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다 큰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 내가 교회에
교회 구역장이 돼야지. 내가 무슨 이제 장년 회장이 돼야지. 아니면 내가 청년 회장이 돼야지. 아니면 내가 교회 또 예를 들어서 목사와 장로가 많잖아요. 그럼 다 서로 당회장 되려고 합니다. 서로 당회장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큰 일에 썼어요. 왜 그러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 맡겨도 충성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시험합니다. 시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시험을.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의 과정을.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가 걸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위대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 보면 다 그 시련의 시험의 시간이 있어요.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요. 작은 일을 시켜봐요. 한가 안 한가.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대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에 13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13년간. 다윗은 광야에서 1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 훈련 받습니다.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봐요. 맡겨봐요. 충성되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큰 일을 맡기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다 실패자가 돼. 떠납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는 목사, 장로, 전도사들을 봤습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에 실패하고 떠나보고 수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떠나고.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을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자 돼서 떠나요. 성경에 신앙살이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내게 맡겨준 작은 일에 정말 우리 예배 생활 또 내가 맡긴 일에 작은 일에 좀 충성되게 우리가 열심히 훈련되면 나중에 큰 일꾼으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다 실패자가 돼서 떠나게 돼 있어요.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게 맡겨진 일이 이런 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나 없어도 다 잘 되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 고린도 전서를 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2절.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야 되나요? 남유럽.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 그럽니다. 아가야 지방. 유럽을 딱 반 나눴을 때,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북쪽 마게도니아 수도는 데살로니가,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어디예요? 고린도. 큰 상업도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아요. 자, 고린도에 보면은 지식 많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학벌이 높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재력자도 엄청나게 많고, 또 설교자 그냥 웅변가 철학병 설교자도 그냥 웅변가도 너무 많고. 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하나 돼서 갔어요? 싸움 만났어요? 성경에서 제일 싸움 많이 일어난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것은 무슨 학벌이 높은 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재력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철학 웅변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느냐? 작은 일에 무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단다.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보면 성령의 전,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재능을 줬다는, 재능을, 은사를 줬다는, 은사를, 재능을 은사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재능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되야, 그래야 교회가 성공한단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단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단다. 이 뜻이에요. 맡은 일에 충성됐다는 것은 다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은 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섬김의 직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많아야 교회가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식 많은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사람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큰 재력자가 많은 것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정말 열심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왜 그런 사람을 원하시냐? 이유를 써놨어요. 이유를. 나는 내 교회, 이 교회는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집이에요. 집. 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세우는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원하시느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냐니까 5절에 있어요. 5절에. 4장 5절에. 자,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냐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에 그 수고했던 모든 일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1대1로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소리 있잖아요. 각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냐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신앙살이 했던 40년 동안 신앙살이 했던 작은 일에 충성된 거 다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그때 그 전도 집회 때 열심히 그 전도하느라고 수고했다. 전도하느라고 했었다. 그 열심히 정말 봉사하느라고 했었다. 열심히 정말 그 음식 만드느라고 했었다. 다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청소하느라고 했었다. 다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수천 가지든 수만 가지든 수십만 가지든 수천만 가지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 가면 그 정말 보좌에 앉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됐던 것들 다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이라는 것은 1대1.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앞에 1대1로 앉아서 직접 앉아서 내 일생 동안 수고했던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 오고 눈 오는데 그 예배 갔던 거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눈보라 치는데 정말 그 1시간 예배 드리러 갔던 거, 그 다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하고 힘들었지만 주일 아침에 가서 그 식사 봉사했던 거, 그 다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설거지 봉사했던 거 다 칭찬해 줘. 우리 영재님들 아침에 설거지 다 하고 오셨지요? 별로 대답이 없네. 저는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데 마음을 천국에서 다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느라고 수고했던 거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각 사람에게, 성경에 각 사람에게 각각 계속. 그 말은 1대1로 직접 앉아서 그 애썼던 일들, 작은 일에 충성된 일들 다 하나하나 칭찬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어야 돼, 믿어. 믿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자, 첫 번째부터 7가지 상을 예비하셨는데 7번째 상이 뭐예요? 아니, 계속 제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칭찬이라고, 아름다운 칭찬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한 번뿐인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작은 일, 작고 미천한 일, 맡겨진 일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에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이게 아니고. 왜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나이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미천한 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한 번뿐인 신앙생활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자, 이 땅에서 구원보다도 큰 선물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구해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구원해주셔서 결국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자,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상이에요, 상. 상. 상은 이제 통칭이고, 구체적으로는 상급,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 상급. 그래서, 땅에서는 구원이고, 하늘에서는 상급.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그보다 더 큰 주제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너무 경히 여겨.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라니까요. 물론 선물은 성경에서 많아요. 햇살도, 이 좋은 햇살 에너지도 선물이고, 생명의 비도 선물이고, 여러분 공기도 선물이고, 우리 뭐 과일들도 선물이고, 채소도 선물이고, 성결 자매들도 선물이고, 선물이, 성경에 보면은, 하는 선물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셔요. 또, 재물도 선물이고. 근데 문제가, 우리는 너무 돈을 가장 큰 선물로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가장 큰 게 아니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 구원을, 십자가의 이 선물을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희생하셨어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선물 받았으면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 왜냐? 잊어버려. 경히 여겨.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구원 못 받으면 영원히.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돼, 지옥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면 사실은 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려. 경히 여겨.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주의 만찬을 줬다니까.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별로 마음에서는 이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기 때문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니까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지옥에 살아야 된다니까.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구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방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금방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냐니까 제발 좀 잊지 말아라. 다시 좀 잊지 좀 말아라. 이 말은 기억해라. 성경에는 기념해라. 그 뜻이 기념하라는 뜻이 뭐냐면 이 큰 선물을 기억해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물을 기억을 해라. 다시 기억해라. 기억을 살려내라. 그래서 주의 만찬을 줬다니까요. 꼭 선물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나는 하나님께 선물 안 받은 사람처럼 선물 받은 게 없어요 하는 사람처럼 살아.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가장 큰 선물은. 그래서 성경에 이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아니고 이 큰 구원, 큰 선물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존귀한 선물이에요. 돈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영원히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깨끗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내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을 받은 자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작고 미천한 일에 충성된 자를 크고 중요한 일에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맡은 바 그 일들을 열심히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여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한 작고 이 미천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칭찬해 주시리라. 아름다운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죄를 영원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영원히 갚아주시고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